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대적했던 세력의 우두머리인 바로 사탄의 최후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 이 마귀는 지금까지 전면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온갖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자기 휘하의 졸개들을 데리고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들을 통해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 또 옛뱀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 사탄 차례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탄을 묶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지하 동굴 감옥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임봉하고 1000년 동안 가둬둡니다. 가만히 있어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1000년이라는 이 시간, 그것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1000년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 1000년이 문자적으로 1000년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 말고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라는 이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0년이라는 것만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이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먼저 이 1000년은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숫자들처럼 상징적인 숫자로 받는 것이 맞고요. 이 1000년이 언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고요. 1000년 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이고, 또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1000년 왕국이 어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 그러면 이제 1000년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1000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하면 정확하죠. 저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싸울 것은 없습니다. 전천년설도 상당히 합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천년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 2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부터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를 1000년이라는 기간으로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넣고 임봉하셨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전쟁도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 또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게 언제 성취가 됐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도저히 승부를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머리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사탄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언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가? 천년이 차고 최후 심판받기 직전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 잠시 기력을 회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권세 장악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곧 주님은 오시고 마귀는 완전히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으나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확실히 패배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미미한 기력으로 발악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악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 악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악이 이 세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미혹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인간에게 너무 길게만 느껴지지만 사탄이 미혹하는 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이 미혹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